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54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첫 번째 시간 책을 읽고 밥을 먹고, 정견이와 같이 밥을 먹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견이가 지금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가만히 있어.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데요. 자기를 안아달라고 어리광을 부리고 있어서 지금 안아주고 있습니다. 원래 서서 책을 좀 보고 싶은데 졸음이 좀 오는 것 같아서. 자, 오늘 이번 시간은 대승기신론 낭송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책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소녀의 특별한 그림 그리기 훈련법, 그리고 상상하다. 천소 글 그림, 길벗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림 그리는 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헌책으로 샀는데 제가 그림을 진짜 참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책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3세까지 바라게 됐네요. 사봤는데요. 목차 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어떤 것을 그릴까? 1.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2. 진짜를 찾기, 좋은 그림이란. 3.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그림. 4. 나는 무엇을 그리고 싶은 것일까? 파트 2. 손풀기, 손이 아는 선 바꾸기. 요즘 소제목은 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파트 3. 드로잉의 기본, 습관화된 단순화. 1. 작지만 큰 차이, 인물 기본기. 2. 기본형으로 시작, 동물 그리기. 3. 새로운 형태의 시작, 사물 그리기. 파트 4. 드로잉 응용, 스타일 만들기. 1. 색을 잘 쓰는 방법. 2. 이름, 성격, 이야기를 가진 인물 캐릭터. 3. 스타일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입체. 파트 5. 진짜 그림의 시작, 생각 그리기. 1. 생각 그리기가 쉬워지는 방법. 네. 파트 6. 단순한 도안을 넘어 그림 확장하기. 파트 1. 인물 간의 구성과 강조 방법. 2. 전체 배경 구성. 3. 부분 배경 구성하기. 되어 있는데요. 책이 참 예쁩니다. 보면 이렇게 그림도 참 많고 예뻐요. 아주 딱 봐도 예쁘죠? 이런 책은 가지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책이에요. 이렇게 그냥 한 장 한 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어떤 그림이 있나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은 것 같네요.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그림이 그려지고 싶어지면 이 책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자, 대승기신론 낭송을 할 텐데요. 끝내고 본격적으로 저 불교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257쪽 47장 지녀의 삶을 살아가는 4가지 방편은 했고요. 47장 했지요. 47장 했고요.
48장 수행의 마음에 드리운 법신의 향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졸음이 쏟아질 것 같아서. 자, 내려가자. 옳지. 내려가고. 날씨가 보일러를 틀었더니 살짝 덥네요. 오늘 이번 책을 읽고 저는 운동을 좀 다녀올 생각입니다.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좀 하고 그렇게 오늘 야구를 할 것 같거든요. 대구에 사는데 운동하고 와서 차를 좀 보고 고치고 갔다 와서 필살하면서 야구를 보면은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269조 48장 수행자의 마음에 드리운 법신의 향기 원력 66 신심을 성취한 보살 수행자는 이와 같은 마음을 내기 때문에 적게나마 법신을 볼 수 있고 법신을 보기 때문에 원력에 따라 8가지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편을 보일 수 있다. 8가지는 도솔천에서 내려와 어머님의 태 속에 들어가서 머물다 출생하고 성장하여 출가하며 불도를 이루고 법을 설하다 열반에 드는 것이다. 예, 생주이멸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보살발 시심고 즉득 소분 견어 법신 이견 법신고 수기 원력 능현 입종 이익 중생 소위 종 도솔천 퇴 입퇴 주퇴 출퇴 출가 성도 전법륜 입어 열반. 그렇다고 해도 이들을 법신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 무량한 세월 동안 지은 번뇌 곧 유료의 법을 다 떨쳐내지 못했기에 탄생에 따른 미미한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업에 매인 것은 아니다. 크나큰 원력을 자제하게 실천할 수 있는 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연시 보살 미명 법신 이기과 거무량 세례 유루 지업 미능 결단 수기 소생 흥미고 상응 역비업 박인가? 네. 이유대원 자제력고. 그러므로 경전에서 보살 수행자가 악취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악취에 떨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처음으로 보살 수행을 시작했으나 아직 바른 길인 정정치의 단계에 확실하게 들어서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수행자들에게 과보의 무서움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용맹정진하게 하고자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이다. 여수 다나중 혹설 유퇴 수 악취자 비기 실퇴 단 위 초학 보살 미 입정 위이 해태자 범시령 피용맹고. 또한 보살 수행자는 한번 발심한 연후에는
약한 마음을 떨쳐버리므로 결코 성문 영각의 경지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없는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수행을 부지런히 해야 열반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을 듣더라도 약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원래부터 그 자체로 열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다. 우시보살 일발심후 원리 거약 필경 불외수 이승지 약문 무량 무변 아승직업 근고 난행내득 열반 역불거약 이신지일체법 종본 일의 자열반고. 무상 속에서 영원을 사는 빛나는 마음. 지금부터는 정화스님 법문입니다. 모든 중생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어찌 법신을 조금밖에 볼 수 없는 마음이겠습니까? 생명은 생명 그 모습 이외의 어떤 모습으로 치장하더라도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활동은 어떤 학식으로 찬탄하더라도 더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모습, 삶의 활발한 양상은 그 모습 그대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며 가장 아름다운 운율입니다. 무엇이 있어 여기 더 보탤 수 있겠습니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모습보다 더 사랑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기운으로 더불어 사는 모습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 대목을 읽다 보니까 이 전 시간에 읽었던 인간의 위대한 여정에서의 인간이 이제 32,000년 전 호모 사피엔스 속이 되면서 인간으로의 초기 진짜 인간이라 할 수 있는 현대적 의미에서 인간이라 할 수 있는 모습의 시초를 보았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인간이 비단 공격적이기만 하고 폭력적이기만 하고 이기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자세가 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대승기신론의 이 부분은 그 방향성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것 같아요. 평화롭고 행복한 기운으로 더불어 사는 모습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모습보다 더 사랑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밖에서 구해서 얻어지는 어떤 것도 그것으로 있을 수 없지만 지켜보는 마음만은 무상 속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자애심으로 충만할 수 있으며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모양이나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아닌 지켜보는 마음의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바로 영원한 깨달음의 빛으로 열반이 됩니다. 이 마음은 누구에게만 특별히 있는 마음이 아니며 삶이 그 마음을 등지고 살 수도 없습니다.
진짜 이런 인격의 완성, 인격 말 그대로 인간의 격의 완성이라는 게 이런 모습인 거죠. 평화,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삶, 평화, 사랑과 행복.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에. 그렇습니다. 궁극적 가치 그런 거죠. 보살 수행자가 모든 생명들의 행복을 바랄 수 있는 것도 보살 수행자가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스스로에게 있는 충만한 아름다운 마음을 슬쩍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보살 수행자가 이웃 생명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요. 생명마다 충만한 아름다움으로 깨어있는 마음을 본다는 그것으로 만족한 삶, 열반이 성취됩니다. 알아차리는 고요함에 무상한 흐름을 담고 그 흐름을 잡으려 하지 않는 마음이 무상과 하나된 마음이며 각성이며 법신이며 우리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보살수행자는 그 마음에 원력을 담아 자신의 완성과 이웃 생명의 완성을 드러냅니다. 이게 무턱대고 우리가 내가 이런 거를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석기 시대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 마음을 우리가 읽었고 그게 이제 원래 우리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원래 우리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자들도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비단 학자들뿐만 아니고 그래서 좀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떤지 잘 생각해 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마음은 물들 수도 없습니다. 욕망하는 것을 아는 마음과 욕망이 겹쳐 있어 욕망이 지켜보는 마음의 각성을 가리키는 것 같기는 하지만 욕망하는 것을 아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울이 모든 물건을 비추면서 거울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켜보는 마음에 흐름이 무상한 것으로 드러나기에 마음도 무상한 것 같지만 무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무상한 모습밖에 무상하지 않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을 무상으로 알아차리면서 무상이 된 마음이라 무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무상을 보아 어느 것 하나라도 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미 무상 속에서 영원을 사는 빛나는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을 조금 본 적이 있고 그것이 인연으로 하나된 생명에 드러나면서 홀로 서 있는 것임을 알고 머문 없는 마음으로 넉넉한 자리를 만드는 수행이 보살 수행입니다. 법신을 언뜻 본 마음을 지켜가는 마음입니다. 언뜻 본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모든 인연을 담은 마음이며 모든 인연이 함께 있는 마음이며 무상이면서 항상한 마음입니다. 모든 생명들과의 인연에서만이 지켜보는 마음과 무상한 인연이 있습니다. 무상에서 보면 잠시도 머문 없는 생성과 소멸이지만 지켜보는 마음은 생선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인연에 따라 무상을 사는 가지가지 마음은 생선되고 소멸되는 것 같지만 무상한 인연의 내용인 알아차리는 마음이 인연마다 알미됨으로 곧 무상한 인연이 마음을 깨워 마음이게 함으로 마음은 생선되지 않고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구석기 시대 인류를 공부하다가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좀 다르네요. 정말. 물론 우리는 동물에서 진화를 했습니다. 단세포로 시작해서 원핵생물, 진핵생물 해서 파충류를 진화, 포유류, 그 다음 침팬지, 영장류, 그 다음 이제 인간, 이런 식의 진화를 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동물적인 이기심이나 폭력성, 공격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의 지성이 발달할수록 평화와 사랑과 행복을 강조하는 거 보면 결국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인 거지, 우리의 원래 본 모습은 그런 평화와 사랑과 행복, 즉 불교에서의 열반, 해탈의 모습이 우리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왔지만, 이제 우리는 지성이 깨어났고 그 지성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퇴행이 아닌, 동물적인 퇴행이 아닌 더 높은 곳의 이상이다 라는 걸 알겠네요. 네. 자, 그렇고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좀 오늘 이 시간에 다 읽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살 수행자는 삶이 언제나 열반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인 줄 믿고 알면서 열반의 자비를 실천합니다. 예.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도 사실은 저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 혼탁해 보이고 세상이 너무, 이 삶이라는 게 참 치졸하고 치사하고 짜증나고 부조리하고 화가 나게 하는 여러 가지 들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이타적인 인간이 저도 못 된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가야 할 길은 확실히 방향성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자, 스스로의 삶뿐 아니라 모든 생명들의 인연이 열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이지요. 열반에 자리한 인연이 법신입니다. 인연이 모든 삶들의 본성이며 본각이며 열애장입니다. 나에게 소속된 것,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으로의 본성과 본각과 열애장이 아닙니다. 지켜보는 마음과 무상한 인연이 어울린 자리가 법신이며 열애장입니다. 때문에 보살 수행자는 법신보살의 삶을 지향하는 수행을 하며 보살의 원력을 세우지요. 보살 수행의 공덕과 중생을 위한 원력으로 생사윤회를 떠나지 않고 생사 속에서 법신보살의 삶을 실천합니다. 하루 이틀의 원력이 아닙니다. 단박에 모든 번뇌를 다 떨쳐내고 온전한 부처님이 될 수 있어도 부처되기를 마다하고 깨달은 중생으로 살기를 바라지요. 깨달은 중생이라는 것은 보살이죠. 보살. 깨달은 중생.
보살,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런 분들. 불교에는 보살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살님들이 있는지 또 공부해보면 참 좋습니다. 보살 수행자는 스스로도 법신으로 이웃 생명도 다 법신인 삶을 법신의 삶인 줄 체험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을 부처님 등과 비교해서 더 낫다고 여기는 마음도 없고, 법신을 본 스스로의 마음이 법신을 보지 못한 분들보다 높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고맙고, 이웃 인연들은 그 인연들대로 감사한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법신이 드러난 마음이며 법신을 본 마음입니다. 본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마음으로 드러났을 때가 진실로 법신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사의 삶을 겁내지도 않고 보살행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이 마음은 생사에도 매이지 않고 열반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법신의 인연이 자신의 삶인 줄 알아차린 마음이며 완성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이 이미 완성된 마음과 같은 것인 줄 아는 마음이니 어찌 삶, 아승직업 이후의 완성된 깨달음만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보살 수행자는 어느 날 삶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인연으로 완성된 삶을 그때그때 살고 있는 것을, 아니 온전히 부처되지 않는 지금의 삶에 대해서 약하고 겁나는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보살 수행자는 어느 날 삶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인연으로 완성된 삶을 그때그때 살고 있는 것을 아니, 온전히 부처되지 않은 지금의 삶에 대해서 약하고 겁나는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연의 완성은 어느 날 완성되는 것으로 인연이 아닙니다. 인연이 늘 온전한 완성으로 인연이니 생사로 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연은 저 스스로 원력을 가진 법신이며 그 법신이 언제나 현재로서 완성입니다. 인연밖에 완성된 원력으로의 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을 만족을 아는 세계인 지족천에서 이 세상에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부처님 뿐이겠습니까? 무생명은 모두 인연의 각성으로 완성된 법신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지요. 모든 생명은 다 만족한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하나하나가 다 대단하죠. 사실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없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가? 왜 없지 않고 우리는 있는가? 모두가 법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 금생의 수행은 그것을 자각해가는 과정입니다. 법신이 생명들의 본래 모습이니 누구라도 마침내 법신의 삶으로 열반을 성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력이란 그런 뜻에서 수행자의 마음도 되고 인연이 수행자의 마음에 들이운 법신의 향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마침내 그 향기를 맡게 되고 다시 법신의 향기를 이웃 인연에게 들이우면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간다고 보면 누구나 원력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원력을 갖는 보살 수행자로 있는 것은 아직 온전히 법신을 다 드러내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업력에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업력의 습관을 이겨내는 의지가 삶의 지침이 되어 보살의 원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업력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의지가. 비록 중생으로의 지향성이 아직 남아있어 그것을 거슬러 가는데 아픔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 아픔이 법신의 원력을 바탕으로 한 수행의 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성취한 보살 수행자는 법신 보살의 지위에 오르지 못했을지라도 크나큰 원과 그 원을 실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중생의 업을 녹이고 아픔을 거슬러 갑니다. 자신의 아픔으로 중생의 아픔을 담아내기도 하고 중생의 아픔이 스스로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보살 수행자에게 아직 남아있는 작은 아픔은 스스로의 아픔이라기보다는 중생의 길을 걸으면서 중생들의 아픔을 담아가는 비심 수행의 바탕이 됩니다.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의 업력을 일부러 다 없애지 않고서 중생의 아픔을 담아가는 공덕으로 보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졌으므로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의 힘이 필요한 곳을 원력으로 찾아가는 힘이지요. 보살 수행에 대한 믿음과 원력의 성취에서 보면 좋지 않은 세계도 없고 피해야 할 세상도 없습니다. 위안이 필요한 곳을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보살 수행자의 길은 초학 수행자로 하여금 정념 수행에 투철한 의지를 갖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스스로 나쁜 환경에 태어나는 것이 보살 수행자의 원력이며 보신의 공덕을 이루는 길이지만 다른 수행자에겐 정진하고 또 정진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원력은 무생명들과의 생명연대에서만이 스스로의 삶이 있는 줄을 사무치게 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두가 법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어찌 법신일 수 있겠는가 라는 약한 마음을 갖고 겁내지 않으며 혼자만의 해탈은 완성된 해탈이 아닌 줄 압니다. 홀로 선 자리에서 보면 성문과 영각 수행자의 길을 철저히 걷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무생명들을 위한 원력으로 성문과 영각을 넘어선 보살의 길을 가고 있지요. 그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장애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보신의 공덕을 이루는 자량임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그 길을 갑니다. 긴 세월의 수행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정념의 순간은 이미 보신의 공덕을 완성하는 한순간이 됩니다. 삼아승직업의 긴 세월도 보살 수행자의 걸음으로는 늘 정념의 한순간일 뿐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이라는 시간이 보살 수행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걷고 있는 정념의 공덕이 아승직업을 넘어서는 공덕이 됩니다. 정념이 열반을 성취하는 한순간이면서 아승직업을 뛰어넘는 알아차림입니다. 정념으로 시간을 창조하니 정념의 한순간에 모든 시간이 녹아 있습니다. 자신의 걸음걸이를 알아차리면서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공덕을 실천하는 보살 수행자에게는 그 모습 이외에 다른 열반이 없습니다. 마음마다 걸음마다 열반을 공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성취한 보살의 수행 내용입니다. 미래를 그리는 것이 아니므로 한 걸음 한 걸음이 더딘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직 법신 보살의 지위에 완전히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성취된 보살의 발걸음은 완성된 열반을 걷고 있으므로 법신 보살의 공덕을 쌓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정화 스님의 참 뭐랄까 높은 경지를 잘 보여주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참 대단히 공부가 높이 되신 분인 것 같아요. 많은 제자들이 계실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졸려가지고 커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이해하고 실천하는 발심. 67. 이해하고 실천하는 발심. 해행 발심은 신성취 발심을 이루고 나서 수행이 깊어져 이해와 실천이 더욱 뛰어나게 된 발심 단계다. 왜냐하면 해행 발심의 단계에 있는 보살은 바른 믿음을 성취한 이래 일아승직업이라는 수행기간을 거의 다 채웠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진여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현전하고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행에 의해서 집착을 떠나게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전에 신성취 발심, 믿음을 성취해서 발심하게 됐다, 이렇게 된 데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믿음이라는 게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 자기가 알기 때문에 믿는 거지 냅다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알고 나서 이런 거구나 하고 이 해행 발심, 이해하고 실천하는 발심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넘어서서 실천의 단계까지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행 발심자 당지 전승 25살 종초 정신 일에 일아승직업 장욕 만고 진여법 중 심해 현전 소수 리상. 여기에 이르게 되면 법성의 바탕에는 탐욕과 인색함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에 수순하여 보시바라비를 닦고 그렇죠. 실천을 하게 된다면 다른 존재들에게 보시를 하게 되겠죠. 이 지법 성체 견탐고 수순수행 단피 단바라밀 피라고 읽었 피라고도 읽고 바라고도 읽나 그런 것 같습니다. 바라밀 여기서는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법의 본성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오욕의 허물을 떠난 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에 수순하여 지게 바라밀을 닦고 이 지법성 무염 이 오욕 과고 수순 수행 척 바라밀. 법성에는 불만족이 없고 성냄을 떠난 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에 수순하여 인욕 바라밀을 닦고 이 지법 성무고 리진번 진번이 아니고 진내고 이 진내고 수순수행 인욕 바라밀. 법성에는 몸과 마음의 상이 없고 게으름을 떠난 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에 수순하여 정진 바라밀을 닦고 이 지법성 무신심상
이 해태고 수순수행 정진 비나야 바람이라는데 정진바람이를 비나야 바람이라 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법성이 항상 고요하고 어지러움이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에 수순하여 선정 바람이를 닦고 이 지법성 상정 채무란고 수순수행 선바람일 법성의 바탕이 밝고 무명이 떠난 줄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에 수순하여 반야바라미를 닦는다. 이 지법성 체명 리무명고 수순수행 반야바라밀. 자, 이제부터는 정화스님의 법문입니다. 삶의 정과정이 그대로 완성된 삶. 조금 긴데 읽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믿음에 대한 성취로 삶의 정과정이 그대로 완성된 삶이라는 것을 오롯하게 믿게 됩니다. 삶에 무엇을 보태거나 빼내야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걸음걸이 하나가 그대로 완성된 삶입니다. 믿음이란 마음 밖을 향한 집착으로는 결코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믿는 것이며 안으로 마음을 쉬어야 자애가 깊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을 쉬는 것이 만족한 자기로 사는 것임을 여실히 아는 것이며 자신을 비우는 것이 쉬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의 본성이 비우는 것이므로 그곳에 무엇을 채울 수 없습니다. 본성이 거슬러 담겨있는 마음은 이미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그림자조차 아니니 허망한 집착이라고 하였겠지요. 빈 곳에 집착을 담고 있는 그 마음조차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집착이 마음이 아니라 집착이 담겨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쉬어야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신 마음이 부처이므로 누구나 부처가 됩니다. 믿음의 성취란 바로 마음자리가 원래 텅 비었음을 믿는 것이며 그 빔이 만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전에 했습니다. 전에 드렸던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성취된 이후 그 믿음에 따른 암과 실천이 더욱 깊어지는 단계가 해행 발심 단계입니다. 마음 빔이 도인 줄 알고 빈 마음의 실천이 도를 향해 가는 길이며 도 그 자체를 현재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밝게 아는 힘, 이해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마음에 담겨있는 허망한 집착을 따라 밖으로 떠돌지 않는 것이 언제나 쉬어있는 마음의 본성이며 가야 할 길임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알미 익어가는 것이지요. 그 알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비운다고 할 수 있는 알미입니다. 알미 모든 인연의 자리에서 그 인연으로 작용하기 위해 빈 마음이 되는 알미입니다. 알면서 알매 걸리지 않는 알미여야 합니다. 이것을 무상의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알은 분명한 이미지와 언어 표현을 만들어내면서도 그것이 다음 인연을 지배하는 힘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 알은 도리어 형상과 언어를 가지고 형상과 언어를 비켜서게 합니다. 앞으로 드러난 인연을 읽고 다시 새로운 인연이 되는 바른 주시와 기억,
기억입니다. 정념, 바른 주시와 기억, 정념. 정념의 분명한 알문, 믿음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업식의 분별을 넘어서 새로운 언어 표현력을 다시 살려내는 작업입니다. 하나의 이미지만을 고집하지 않고 이름과 형상을 새롭게 만들어 형상에 걸리지 않는 인연 읽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인연 읽기가 자유로운 의지이며 바른 주시와 기억인 정념이며 새로운 세상 보기가 이거진 알미입니다. 이 너무 이렇게 수준이 높은 어떤 그런 이런 가르침들은 가끔씩 당연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거는 좀 사실 뭐랄까 우리의 본성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부분과 합일됐을 때 그런 생각이 나는 거니까 좋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해 아니면 뭐 말도 안 돼 이런 식의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치해 뭐 아니면 뭐 쓸데없어 이런 식의 생각이 들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말씀이시네, 좋은 말씀이시네 이 정도로 하는 것은 자기 본성과 합일되는 상태라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믿음을 성취한 이후의 수행은 이미 갖고 있는 모든 형상과 언어의 이미지를 해체하면서 그 형상과 언어를 다시 탄생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해행발심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을 떠난 수행입니다. 소수리상, 모양을 떠난 수행. 좋은 말씀이네요. 기존에 고정되어 있다는 어떤 상을 떠나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거죠. 새롭게. 마음이 인연으로 하나 된 세상을 온통 다 드리운 줄을 믿고 그 믿음을 마음으로 집중하고 주시하는 가운데 빈 마음 자리가 자신의 삶에서 체험되기에 허상을 넘어선 자리가 보입니다. 허상 너머를 보는 마음이 깊은 이해이며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형상을 떠난 삶의 실천이 익어갑니다. 마음이 인연의 자리에서 이미 있는 모든 형상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여는 것을 깊게 이해한 것입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의 자리에서 진여를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집착된 허상의 생멸이 사라지는 수행을 익혀갑니다. 상을 떠나는 수행이지만 본래부터 진여인 마음 자리에는 상이 없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모든 이미지는 집착된 허상임을 알고 그것에 속지 않으며 허상임을 아는 마음이 허상을 떠나게 하는 마음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말씀이신 거죠. 모든 이미지는, 모든 상은 허상이다, 꿈이다, 환상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유를 비우고 나누는 보시, 이와 같은 암과 실천이 이거지는 단계에서 진여법의 본성에 의거한 육바라밀 수행을 익힙니다.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는 이유는 보시라는 선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연법이 만들고 있는 세계는 본래부터 집착이나 욕심이 없는 세계임을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소유를 비우고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비우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나눈 것이 나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다 비우고 나눈 자리가 인연의 공성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진여인 법의 본성이 빛나는 자리입니다. 나의 것을 비우고 나조차 비운 자리가 본연의 나이면서 나라고 할 수 있는 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연이 드러난 그대로가 온통 나이며 그 나밖에 다른 나는 없습니다. 인연이 나이기 때문에 삶은 수행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완성된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인연을 보는 눈이 삶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게 한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보시를 설명한 그 내용 중에 가장 참 감동적인 깊이 있는 설명인 것 같네요. 나의 것을 비우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비우고 나눈 것이 나다. 계율을 잘 지키는 지게, 계율을 잘 지키는 것, 지게바람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욕망하는 것이 이미 갖추어 있다면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겠지요. 갖고 싶은 것이 욕망의 대상이 될지니 욕망하는 순간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계율은 그와 같이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는 모든 일을 경계하게 하는 지침입니다. 계율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부족한 것이지요. 마음이 5가지 감각기관과 합세하여 이곳저곳으로 욕망의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워질 것처럼 헛되게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마음 밖을 향한 들뜬 심정을 가라앉게 하고 이미 봄이 만개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계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형상에 머무는 계율을 경계합니다. 형상으로 남는 계율은 계율로 자신을 세우는 허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봄이 이미 마음 가운데 만개한 줄을 모른다면 봄을 찾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삶의 완성인 법의 성품에 간탐심이 없는 것을 알고 그것과 상응하는 것으로 보시바라밀이 완성되듯 법의 성품에 오용락에 의한 물듦이 원래 없는 줄 알고 오용락을 쫓는 바쁜 마음을 쉬는 것이 계율의 완성을 향한 수행입니다. 참아내면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인 욕,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버리기 어렵고 갖지 못한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 또한 버리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참아내면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인욕바라밀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지만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바탕이 본래부터 만족된 것이니 무엇을 가지려고 욕망하면서 아파할 이유도 없고 갖고 있는 것이 본래부터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아 그것이 없어진다고 성냄으로 스스로 상처받을 이유가 없음을 알고 참는 것입니다. 욕망과 성냄이 부질없는 것임을 알고 인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참고 견디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상으로 채워준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보상에 따른 시비로 성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네 일상은 만족과 불만족을 왔다 갔다 하지요. 만족된 결과조차도 늘 만족으로만 남지 않으니 만족된 일조차 불만족을 만드는 원인이 되며 만족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한 늘 이면에 불만족이 있어 만족도 온전한 만족이 될 수 없겠지요. 만족이 무엇이며 만족하지 못한 것 또한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하며
그것이 우리네 삶의 본성에서 보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챙겨 물어야 합니다. 삶을 꾸미는 온갖 것들은 무엇이 됐든 무상한 속성을 넘어설 수 없으니 꾸미는 일로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꾸미는 일을 놓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꾸미는 온갖 욕망의 대상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 같지만 삶의 본성에서 본다면 삶 그 자체보다 더 위대한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이야말로 삶 그것으로 완성된 삶입니다. 그것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둥수 매기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허망한 욕구로 꾸며진 것이며 모든 불만족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삶을 꾸미려 하는 마음을 쉴 때 삶이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불만족이 형성될 근거가 삶에는 없습니다. 삶을 잘못 보는 허상이 삶을 불만족스럽게 만드니 만족하지 못한 마음이 삶 그 자체를 힘들게 하고 성나게 합니다. 이것이 허상임을 잘 알고 우리네 삶은 꾸미지 않아도 만족한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잘 알아 갖지 못한 욕망에 대한 비난과 성내는 마음을 떠나는 것이 인욕의 완성입니다. 보시와 지계 그리고 인욕의 완성을 향한 실천은 진여법에 대한 깊은 이해로 집착해야 할 실체가 없다는 알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흐름의 인연에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는 정진. 정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에 그와 같은 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며 이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한시도 머뭇없는 몸이 법문이 되고 잠시도 갖지 않는 마음이 실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몸을 멈추려 하는 것이 집착인 것은 머문 없는 흐름을 막는 것이어서 그렇고 마음을 한 곳에 두려는 것 또한 부질없는 힘씀입니다. 마음을 오롯이 하여 하나의 대상에 주시하는 것으로 정진을 삼지만 마음의 본성에서 보면 마음조차 한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잠시 한 곳에 마음 두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때야 머문 없는 모습으로 깨어있는 활동이 마음의 본성인 줄 알겠지만 깨어있는 것만의 마음이라고 할 어떤 것이 없다는 데서 마음은 깨어있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온갖 흐름들과 함께 흐르면서 그것에서 깨어있는 마음일 뿐이니 마음조차 마음이 아니지요. 몸이 몸인 것이 확실하지만 언제나 같은 형상으로 머물 수 없는 몸인 것과 같습니다. 보이고 느끼는 몸만으로 몸을 형성하는 것은 몸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몸을 떠나서는 깨달음을 드러내는 인연의 형상이 있을 수 없으니 몸 없는 몸이야말로 몸이면서 몸이 아니며 법계의 깨달음인 진여가 현존한 것입니다. 마음이 진여의 본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실체를 갖는 마음일 수도 없기에 진여가 마음이 되고 마음이 진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켜보고 살펴 알아차리는 마음은 무엇을 마음의 내용으로 갖기는 하지만 곧 마음이 갖는 그것으로 마음이 자신을 형성하는 것이긴 하지만 마음은 만 가지 형상을 갖는 것이기에 어느 곳으로도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에서 보면 어느 형상이나 마음입니다. 네. 몸과 마음의 머뭇없는 인연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진여이면서 그 가운데 과거와 미래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가 지금 여기가 되고 미래가 지금 여기가 되면서 지금 여기조차 머물지 않으니 지금 여기조차 형성할 수 없습니다. 머뭇 없는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느껴 알며 흐름의 인연에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정진하나 이 몸을 떠나서 부처가 없고 조사를 넘어서기 위해 정진하나 마음자리 하나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조사의 경지를 다 드러냅니다. 부처상도 없고 조사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부처상이나 그 마음도 머물지 않으니 하나만의 부처상이 없습니다. 또 근본 스승인 부처조차 뛰어넘는 분을 조사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마음이 조사조차 새롭게 만들고 있는 조사가 되면서도 조사 자리에 머물지 않으니 하나만의 조사상도 없습니다. 몸과 마음의 머문 없는 인연이야말로 부처와 조사를 다 뛰어넘는 현재입니다. 정진은 정진 그대로가 정진의 완성이니 실지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허망한 집착을 떠난 진여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원래부터 인연을 다 드러내는 무상인 줄 알고 그 마음으로 하는 깨어있는 실천이 정진입니다. 자,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집중과 공성에 대한 통찰이 있는 선정. 이렇게 정진을 이어가면 마음이 인연의 소용돌이에서도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잡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 인연의 무상한 변화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인연이 된 마음은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것을 사무치게 하는 마음이라 인연의 흐름에 담담하고 고요한 알아차림만으로 있는 마음이 됩니다. 우리네 삶의 본바탕이 드러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알아차리는 마음도 머물지 않고 알아차릴 대상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인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선정의 완성을 향해 가는 마음입니다. 선정이란 집중된 마음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과 공성에 대한 통찰이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대승기신론에서의 선정바라밀은 공성을 바탕으로 한 진여문과 본각이 없어지고 망념이 생겨나는 과정과 악념이 없어지고 시각이 생겨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생멸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오직 마음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대상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선정입니다. 대상을 마음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사무치게 알아차렸다고 하면 마음이 바깥 경계에 따라 흔들릴 이유도 없고 안으로 마음 스스로 대상을 만들면서 힘들어할 이유도 없지요. 안팎으로 고요한 것이 선정이 되고 그 마음으로 안팎의 모든 경계가 마음임을 깊게 사유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대상이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래부터 청정하여 대상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사유를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마음의 본성인 법의 성품과 개합하는 마음입니다. 선정바라밀을 익혀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익혀간다는 뜻은 만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머문 없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원래부터 안팎으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대상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선정바라밀을 익히는 것이며 그것이 법의 본성에 개합하는 것입니다. 정진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힘이 커가고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 삶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아상을 비운 알물 실천하는 것이 반야바라밀. 이와 같은 알은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재구성하여 알아차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현재의 인연에 밝게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과거의 재해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도 편안해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를 오롯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밝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가 현재를 가리게 된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들뜬 마음이 됩니다. 평안하지 못한 마음이지요.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얻어진 마음이 기쁨과 평안을 주기도 하겠지만 성취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며 그 과정이 언제나 새로울 때 삶은 먼 미래의 목표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 뜻이 있게 됩니다. 과정이 삶의 꽃이 될 때 죽음조차 하나의 과정이 되어 죽음이 미래의 불안으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밝게 알아차리는 마음이란 마음이 늘 평온하며 새로운 눈으로 현재를 지켜보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만들어 놓은 과거나 만들고 있는 미래조차 현재의 눈으로 읽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는 마음씀이 현재를 지켜보면서 밝게 알아차리는 마음이며 법의 성품에 개합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게 될 때 마음은 밝게 알아차리는 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인연에 깨어있는 마음이 인연을 만드는 마음이면서 본래 깨달은 마음입니다. 본바탕이 본각이라고 하지만 본각이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데는 본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연의 각성을 여기서 시각이라는 것은 깨닫기 시작하는 마음, 시작하는 것, 깨닫기 시작하는 그때 그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인연의 각성을 처음으로 알아차리는 시각을 통해서 본각도 인연의 각성을 처음으로 알아차리는 것, 비로소 본각이 되기 때문에 본각이라는 것이 무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는 깨달음도 깨닫지 못함도 없었습니다. 인연의 흐름만이 있습니다. 인연에서 형성된 알의 기억이 현재의 알을 가리면서 현재가 어둡게 되어 깨달음과 무명이 형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명이 형성됨으로써 깨달음에 대한 이해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수행으로 시각을 지날 때 비로소 깨달음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연이 각성임을 자각합니다. 법의 본든 바탕이 밝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각이 무명화됐다고 하기보다는 깨달음으로 인하여 본각도 무명도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의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무명이 무명일 수 없으며 본각도 본각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삶을 새롭게 보는 근본적인 전환이 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시각의 체험으로서 법의 본바탕조차 깨달음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과 상대하여 무명이 본성을 잘못 이해한 알의 작용인 것도 드러납니다. 인연의 법계가 아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요달하고 아상이 인연의 빈자리를 잘못 차지하고 있는 줄 알 때 지혜인 밝고 맑은 알미 완성됩니다. 마음 하나에 피어나는 깨달음으로 아상이 원래부터 인연의 각성에는 자리할 수 없다는 것, 곧 빈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인연의 소통에 걸림 없는 밝은 길이 빈 마음임을 알고 아상을 비운 알을 실천하는 것이 법성에 개합하는 반야바라밀 수행입니다. 이상과 같이 육바라밀 수행으로 믿음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익힌 학습과 비판적 사유를 통해 무상, 무주, 무념의 법의 성품으로 상을 떠나 있는 것임을 압니다. 법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해가 깊은 마음은 상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법계의 일상인 도를 향해 가는 수행이 해행발심의 완성입니다. 이 40장 끝났고요. 이 지금까지의 내용은 이제 전 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육바라밀에 비춰서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의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는 차를 고치러 가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조금
쉬었다가 더 할지 아니면 차를 고치러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